자, 지난주일에 기억나세요? 지금 제가 못 듣게끔 쭉 다 안 돼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주일에 공부한 것, 부활, 생명,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것 중에서 기억에 꽉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좀 해주세요. 강장로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네. 아니, 지금, 그, 아니, 제가 그걸 지금 부활에 관한 쭉 훑어보고 있는데, 지금, 10가지를 훑어보고 있는데, 지금, 12가지. 더 돼요, 더. 찾으면 더 나오는데, 예. 그만하고 말은 거요. 더 찾으면 쭉 나오지. 한성수 집사님, 헬로우. 또, 기억나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부활에 대한 것이 연결이 돼요, 다른 거라고.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 전에 하셨던가요, 이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그 전 시간에 했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 전에, 그 전 시간이었죠. 어제가 이합주가 아니라 그 전 시간이었죠. 이합주도. 질문하세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배우는 건데. 부활의 몸은 무슨 몸과 같다? 우리 한 천사의 집사님, 몸과 한 집사님 소리 같습니다. 들렸다. 예? 천사의 몸과 같습니다. 생사의 몸이요? 천사의 몸과 같다? 부활은 주님의 몸과 같은 거 아닌가요? 천사의 몸이 아니라?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몸과 같다.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흙으로 지었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몸이 영화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몸과 천사의 몸이 같다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같으면 안 되네. 아니죠. 천사는 흙으로 지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은 천사는 뭘로 지었어요? 그 에녹서에 보니까 불로 지었다고 그러던데. 불로 하나님이 불에서 뽑아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더만. 잘 성경에는 사실 안 나오지 않나요? 흙으로 빚어놓고 불에서 꺼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같이. 그럼 말이 안 되지. 부드러운 것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천사는 영으로 천사는 돼 있잖아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나 부활한 사람이나 천사가 같은데. 뭘 할 수 없다고요, 목사님? 결혼. 네. 결혼을 할 수가 없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한 것을 그대로 적었어. 여기서 사도들이 여기 성경을 적는 자들이 적어가지고 그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흙으로 짓고 천사도 흙으로 짓으면 구분이 안 돼요. 다른 것은. 근데 천사는 말로 지은 거예요. 명하시니라고 나오죠. 시편 103편 찾아보세요. 이 천사들과 왜 제가 구분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영적인 부분이 잘 클리어가 안 돼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장로님 질문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서는 누구도 와 있어요? 천사도 있죠. 천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보자. 그대셈을 아주 좋습니다. 모세가 모세, 누구를 만나러 올라가죠? 산에? 꺼지지 않는 불의 불쑥을 내가 누가 저는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어 놨는가 한번 보러 가리라.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 중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 이거하고 연관돼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게 될 때는 어떤 나라가 다루지 못하냐면 지옥의 나라, 쉽게 말하면 마귀의 나라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쭉 다 풀어지면 되죠. 모세가 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여 그렇게 나온다고요.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가 있는 곳에는 누구도 있다? 하나님도 계시다.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는 천사도 함께 있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2절이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죠. 예,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었대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 3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 여기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오는 걸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로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는. 아까는 누가 말씀했어요?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데 또 이렇게 그 천사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아니야 이건 꼭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이라고 썼으니까 그거 따지면은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천사가 같이 결혼할 수 없다라고 그런 것은 사람과 같이 결혼할 수 없다라는 말은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 때 지을 때 사람보다 먼저 지으면서 숫자를 확정해 놔버렸어요. 확정해 놔버렸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숫자를 확정했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거죠? 더 이상 짓지를 못한 번성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5가지의 축복을 보여줬지만 천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없어요. 왜 제가 이것을 지금 토를 하냐면 이것이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옆길로 빠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천사론에서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손을 대야 되는데 천사와 같이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번성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천사와 같이 번성하지 같이 천사와 같지 않게 사람은 번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건 사람은 어느 숫자까지 채운다는 거예요? 무한대로요. 무한대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숫자가 딱 오면은 아마 끝날 거예요. 그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집사님이 이거 생각을 해보시고요.
천년왕국 지나고 날 때 천년왕국 때 번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번성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번성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네. 육체를 입는데 영화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 육체를 입는 성화의 몸을 입고 영화의 몸을 입는 사람들에는 하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화의 몸을 입을 때 영체를 입었을 때는 번성하지 않는다고 결혼하지 않는 몸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천사와 같이. 그러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번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천년을 채우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번성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엄청 길어요. 짧은 게 아니라 엄청 길다고요. 엄청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번성치 못하는 사람, 영화의 몸을 입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생육하는 몸을 입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부터 무수하게 그 숫자가 번성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강남님 어디에 나와? 성경에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어요? 네? 마태복음 아니면 계시록이겠죠? 어디 그러니까 참. 계시록에 의외로 마태복음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시록 21장,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그 근방에는 20 몇 장.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는. 20몇 장? 목사님, 근데요, 지금 여기에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목사님께서는 지금 천사의 수가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 때, 천사가 항상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사람마다 천사가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수호천사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각 사람마다 한 사람씩, 한 천사씩 붙어 있기도 하고, 예, 어느 때는 천사들이 동원해서 역사를 해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예,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왕같이 다스리면서 죽질 않아요. 영화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몸을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 그런데 그 영화의 몸을 입지 않고 생육하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은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요. 자, 4절부터 읽으면 좀 쉬울 거예요. 20장 4절. 20장 4절이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라는 말은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 말이죠. 아멘. 네. 그 다음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천년 동안을 땅에서 있고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무슨 것이 첫 번째 부활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 뭔데?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은시국 둘째 사망이 뭐예요? 저쪽 14절에 가서 읽어보세요. 14절. 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죠. 둘째 사막 불못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둘째 부활이 다스린다는 말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해당이 없죠.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사망이.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이야기. 그렇죠. 사단이 떨어지는 그곳에서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이 사람 지금 육체의 몸을 입었어요? 영화의 몸을 입었어요? 영화의 몸을 입었죠. 영화의 몸을 입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모래가 되리라. 이 숫자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아니요.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면 인크리스가 되든지 디크리스가 되든지 그래야죠.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여기에서 보면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거룩한 그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들어가는 곳. 그런데 그럼 천년왕국 들어갈 때 여기에서 써 있는 대로 8절에 사단이 그 옥에 나와 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이 지금 곡과 마곡에 나와 갖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은 첫째 부활을 입었던 천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죠. 천왕국 때 태어난. 천사들한테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숫자가 모래 수보같이 보다 많게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을 해갖고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불이에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천년왕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간다. 하나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신다?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스리게 되고, 이때 사단은 옥에서 나와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곡과 마곡,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러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들과 함께 싸움을 해가지고 이 싸움에서 대승리를 이루시고 통치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천년왕국이 들어가서 통치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은 왜 하는 것이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는데, 공중에 재림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을 들어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공중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고 또 결혼식도 하고 이제 혼인잔치도 하고, 그리고는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때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요.
성도들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같이 동행해서 내려와 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대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천년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다스림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미혹하는 오케이. 예. 마귀가 나와갖고 미혹을 하면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편에 붙어요? 마귀에게 붙어. 미혹에. 불못에 떨어지는 건데. 네, 그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신학을 꼭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화의 몸을 입고 또 바꿔줘요. 다시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 천년이 끝나면은 영화의 몸을 입고 이제 들림을 받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 기존의 첫째 벌에 참여한 사람들. 아니요. 그러면요.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지. 신부가 돼서.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야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3장에서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거할 성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셨죠? 너무 잘하신 거예요, 질문. 2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이것만 뚫으면은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면은 미혹은 이제 빠지지 않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무슨 땅? 처음 땅이 됐다.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아까 뭐라고 땅 걱정하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옛 땅이고 옛 땅이요. 그것은 없어져 옛 하늘도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생겨. 아멘.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왜 구체적으로도 해봐도 세밀하게도 해보고. 땅이 없어졌다는 말은 사실 그 지구가 없어졌다는 소리하고 같지 않나요? 지구뿐만이 아니에요. 정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새로운 땅은. 이 땅이 나중에 지금 더러워지고 부패해져 가지고 저를 이거 못 살아요. 이거 갖고. 그러면 이 지구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 땅을 새롭게 뒤엎으신다는 거네요. 그럼요. 리노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완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요. 그 불로 정화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몸에 어떠한 환경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타서 없어지거나 멸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고 살지.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려움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다스리면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스리시면서 1000년이 지나니까 또 사단은 불못에 빠지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다시 그때 영화의 몸을 입고 입을 때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땅을 정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복잡하네. 제가 너무 많이 틀렸나요? 많이 틀린 게 아니라 복잡해갖고 네. 내가 못 따라가겠어. 그러면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봐봐야 정리를 좀 해야지 돼. 베드로후서. 예, 이 땅이 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멸망해서 재림해갖고 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베드로 말 안 들어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준 건지 10년쯤 됐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와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요. 그러니까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해보세요. 자기네들 때도 베드로도 역시 사도들과 같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님이 자기네들 생전에 있었을 때 다시 오실 줄 알았다고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러셨잖아. 예. 근데 안 오시네.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 사도들이. 네, 사도들이라. 3장 1절 한번 읽어봐봐. 1절부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 안 믿었죠. 그런데 그 물로 어떻게 심판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심판 받았죠. 불로 심판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받아요, 안 받아요, 사람들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은 불로 심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온다라는 말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럼 저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온다고.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너 안 오잖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교회 일대 권사요, 그분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부흥사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금방 주님 오신다고 그러더니만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주님 안 왔다. 그러길래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럼 나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래 있었는데 나도 기다렸는데 안 와요, 어머니. 근데 너도 안 오고 나도 안 오고 그런데 어떻게 믿냐 그러길래.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믿으라고 돼 있다고 이거 찾아주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는가? 18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이 한 하루가 가지를 잊지 천년같이 마라. 기다리는구나.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냥 내려왔으면 이 땅에 사람들이 붙어있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타버리리라 드러나리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때 튀어나오면서 이 땅에서 이런 것을 거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체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녹아 없어진대요. 근데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 우리가 원폭이 나오고 수소폭탄이 나오고 그냥 뭐 폭탄들이 나오니까 금방 이런 것을 갖다 비교를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 무서워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자?
그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여기에 참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거 알면은 안 빠져나가요, 옆으로. 그런데 빠져나가잖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면서 베드로서도 그때 당시에 사도로서 있었지만 상당히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많은 것 같아요. 많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부활에 대한 것을 몸을 입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모세 엘리야가 변화되는 몸을 입고는 있는 걸 보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지금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그 땅에 자기들 주위에서 임해버린 거예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임한 걸 보고 거기에 갖고 자기가 형용도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이야기를 하시잖아.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갔다 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다가 보니까 한번 보시봐요. 유다서 한번 찾아보시죠. 14절. 14절이요? 네, 1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14절. 제가 계속 반복 자꾸 이거 많이 찾았어요. 제가 이거 많이 찾아드렸다고.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가만히 있어봐.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수많은 거룩한 자라는 뜻이 있죠. 영화의 몸을 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 거룩한 자라는 것은 딱 구분됐어요. 하나님이 통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둘째 사망은 뭐죠?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 둘째 사망, 죄가 다스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하고는 다르게 사뭇 다르게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어디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이에요, 지상이에요? 지상이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지상재림. 네, 지상재림이 나왔네. 왜 지상재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심판이로 오시는. 무사람을 심판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지금 누구를 가리켜요? 첫 번째 부활의 동참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거기에 네 종류로 또 하면서 나오는 것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한을 받고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일을 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저기 네덜란드, 홀란드죠, 홀란드. 네덜란드에서 게이들의 첫 번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게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퍼레이드 끝에 진노를 해가지고 우박도 때리고 태풍도 토네이도도 막 내리치면서 나중에는 홍수가 쏟아져 나오더라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연애 하는 것을 이것을 허락하고 동성연애 정말 메카라고 할 정도로 되는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엄청난 숫자가 지금 말하는 대로 이런 흉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흉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일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데 지금 살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토네이도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재앙이 때리는데 이걸 재앙을 재앙으로 알고 있지 않는 것이 또 재앙이라.
주님이 오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자와 함께 주님이 내려오신대. 그러면 이 거룩한 자들은 어디에 올라가 있어야지 되죠? 하늘에 있어야죠. 공중에 올라가 있어야지 된다는 말이죠. 공중에. 공중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한 사람씩 다 심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누구의 권위 아래? 우리 주님의 권위 예수님. 아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퍼레이드를 하고 들어가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돼.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그러고는 막 그냥 정신을 주에 막 돌아가면서 그 춤추고 그거 좋다고 또 그걸 다 구경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에 심각해요. 지금 저희 회사에 보면요, 저희 그런 적이 없었었는데요. 반도체 회사인데 저희 회사는 제가 플래그를 못 봤는데 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이제 램 리서치 같은 이제 큰 반도체 국제 회사인데 그 동성애 그 플래그가 그 회사 플래그 옆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 플래그 그 자체를 색깔을 넣어가지고 동성애 그 플래그하고 같이 하나가 되게 해놓은 거 있어요. 지금 그렇게까지 바뀌었어요, 지금. 이야. 지난달이 이번 달인가? 프라이드 먼스잖아요. 특별하게. 그래서 더 난리죠. 그러니까 뭐 가보셨어요? 게이들이 걸어놓은 국기가 딱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땅? 캐스트로밸리. 캐스트로 스트리트. 캐스트로 에버뉴인가 뭐 스트리트인가 뭐 이게 저는 가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봤어요. 전에 거기 가봤는데 그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한때. 아이고 주여. 대단한 사람들이셔. 전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가니까 6개 7문이 그 7색깔이 아니고 6색깔 무지개를 갖다가 만들어 놨더라고. 예.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7개가 언약의 약속에 있는 그런 깃발인데 6개 꼽아놓고는 부인해버리고 말았어. 도로에도 그랬고 도로에도 사람들 건너가는 인도를 갖다가 딱에다 깔았는데 그 무늬가 6개요. 색깔이 6갈라 색깔이. 내가 이게 쪽복음을 전달을 하는데 미안하더라고 손이 내 손이. 아니지. 그런데 강팍한 말 저희들이 하였던 모든 것들 불만 정욕 입으로 토하였던 모든 말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 부활의 몸을 입었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을 입고 변화된다는 말이 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멘.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때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면 못 갑니다. 천국에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는 그 땅을. 무슨 말씀을요? 천국에 있는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기업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은 그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그 구분해갖고 나중에 나눠주고 그렇죠. 아, 저는 천국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천국에서 그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땅을 다스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 극한이 이제 한계가 너무 넓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으면은 우리 몸이 리미트가 없어져 버립니다. 네, 예. 예수님 같은 몸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리미트가 예수님처럼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시공간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럼요. 시공간이 없어지죠.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만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꽉 찰 때 공교롭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숫자를 딱 맞추는데 더 이상 번성할 필요도 없고 더 번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숫자가 딱 차지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그렇죠. 들어오는 거죠. 까지. 예, 그것까지는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주님의 권한이니까 맡기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번성은 없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런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번성하는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번성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번성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딱 숫자가 다 찾으면 안 되는. 그래서 천사의 숫자가 확정된 숫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실 때니까요.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천사들을 그때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뭐 계속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거나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천사들을 창조하면 또 창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그 많아가지고 그것도 그런데 인간 또 많이 다스리려면 또 힘드니까 천사들을 좀 그럴 염려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실 겁니다. 예,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번성치 않게끔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갖고 세상 사람들의 딸들이 이뻐 갖고 결혼을 해 갖고 자녀를 낳았다. 그랬더니 그게 자녀가 번성했더라. 누구요 그게? 천사요 사람이요? 번성했다 사람이지. 사람이죠.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천사가 사람이 번성할 수가 있어요? 없죠. 금방 속아.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금방. 근데 그때 그 천사들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씨가 없다는 소리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갖고 아들이라고 이름을 해줬더니 그 이 아들을 갖다가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시켜갖고 낳았더니 그게 네피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우기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알아갖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윗의 자손. 우리 한 집사님 준비 많이 했죠?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9장 27절에 나오던데요. 9장 27절이요. 맹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오죠.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맹인이라고 마태복음에는 나오고요. 예. 예. 다른 책에는 그냥 맹인 한 사람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12절에 마태복음 12장 3절.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나오고요. 왜 그랬어요?
이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없었는데 이 일이 이사야 예언이 돼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 진짜 메시아 아니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 이걸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한 집사님 또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3절, 24절.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거기 한번 이제 보시면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이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걸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거 찾아야지 이제 그럼. 네. 어디 나와요? 이사야 53장에 아닌가? 찍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이요? 아무튼 이사야 썸띵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의 위라는 소리를 기록되어 있죠.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라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또 누구를 말하죠?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다스리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과 더함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앉는다는 말은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은 정통을 잡으려면 다윗의 자손들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후손이면은 무슨 일을 한다? 기묘자의 일을 한다. 다윗의 후손이면은 무슨 일을 한다? 모사와 같은 일을 한다. 다윗의 후손이면은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외워버린 거예요.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했대. 속이 눈을 떴대. 또는 안전병이가 일어났대. 문둥병자가 치료받을 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당장히 누구를 떠올리냐면
메시아를 떠올리는 거고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그 말이라고요. 그러면 다윗의 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왕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것을 다져요.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고 그리스도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또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유다. 그러면 우리는 속지 않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31명이나 된대. 아이고, 많이도 만들었네. 진짜. 난 몰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이걸 읽었다고 그러면 절대 빠지질 않지, 이런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자기 줄기가 아니니까. 없는데도 뭐 하면 시켜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딱 치면은 구분이 딱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턱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구원자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근데 또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갖고는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모이는데 콱 모이는 거예요. 한 언덕에 5,000명의 장정들이 모인다고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엄청난 숫자지. 그 숫자가 모여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하시는 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 나오면서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서 야, 저분이 약속된 그리스도 아니냐? 저분이 신명기에 기록됐던 것처럼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의심을 하면서 이제 저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보다. 봐라.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에 남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니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바로 그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구원의 주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었는데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20장 31절 30절 31절 죄송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알고 있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많이 쓰는 것이죠. 계속 여러분들이 쓰신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여기서 보니까 주는 더 로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라. 같은 말이죠. 복음의 핵심을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 내용 귀중한 것을. 자기네들이 유대 땅에서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 과연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여 예수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누가 그걸 믿어? 근데 오늘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믿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집사님 또 찾아오신 거 한번 또 이야기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3절 24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 들려요. 물 좀 줘. 아까 20장 30절 했죠? 맹인 두 사람? 아니요. 12장 23절 24절 거기까지 했으니까 했나요? 예. 10장 30절에도 나와요. 10장 30절 한번 해보세요. 20장 30절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9장 30절이죠? 20장 30절이요. 9장. 9장 30절 아니? 20장 마태복음 20장 30절이요. 9장 30절은 아까 했는데요. 구장 27절이죠. 27절. 27절 28절. 예, 9장 27절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12장 맞아요. 23절 했고요. 20장 30절에 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안 나와요? 그 앞에? 그러니까 이게 두 맹인이 똑같은데 9장이랑 그 20장이랑 장소가 다른 거죠. 하나는 저기 여리고에서 나올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장은 여리고에서 나올 때 말하는 거고 9장 27절에는 두 맹인이죠. 그건 두 다른 거죠. 맹인이 여기는 장소가 다른 거죠. 예. 15장 22절 한번 보셔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얘기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사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케이.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 그 말은 뭐예요? 주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오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한번 똑같은 말인데 변형이 돼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근데 여기서 작가가 바꿔준 것이 있어요. 소경이 묻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신다냐? 지금 누가 지금 지나가시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소경은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서 알았죠. 아니 그 다음에 뭐로 알았냐고요? 나사렛 예수로 알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이시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이 흉악게 들린 자기 딸을 보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면박을 당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극정성으로 머리를 굽히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맞아요. 우리는 개들이고요. 떨어지는 떡을 주워 먹어도 마찬가지지만 개 떨어지는 떡은 이제는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앞에다가 주라고 단어를 붙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 믿음대로 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윗의 자손이라는 데에 믿음이 당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에게요?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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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자손이 구약 때부터 있었죠. 다윗의 자손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분이 아들로 낳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위에 앉아가지고 정사로 다스릴 사람이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실 사람, 기묘자 모사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이요? 히스토리로는 알 수 있지만 우리 머리로 진짜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이신데 왕이신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알 정도면은 모든 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다 알지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렇게 오신다는 분이라는 걸 다 알지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했죠? 출교당할까봐. 예, 만일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은 출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못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백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자기는 그 모든 교회의 그 환경 속에서부터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살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힘들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설령 출교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고백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진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만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어떻게 지금 표현하는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여리고의 한 성으로 들어갔을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인데 우리 한 집사님 찾았던 것은 어딘 거예요? 여기는 한 명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명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20장에. 두 명으로 나온 것이 두 번 나오는 거죠. 네, 20장 두 명으로는 27절에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전해준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전해주는 말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소경이었지만 자기가 들었던 대로 소경이 눈을 뜨는 분이 왔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미 전달이 됐죠?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전달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아마 소경이 있고 또 규모거리가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분이 나를 고쳐야지 돼 라고 알아져 버린 거예요.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사모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나타나니까 믿지는 않았죠. 않았더라 그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예수 믿는 것을 절대적으로 굳건하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고 낫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오늘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낫는다는 거야. 누구에게 달렸는가 봐봐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같은 내용인데 35절이요? 35절이요. 여리고에서 가까이 올 때. 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뭐 이렇게 금방 알아들었어요. 저희가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나사렛 예수가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이기 때문에 다윗 왕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평강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왕 중의 왕이라고 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묘자 묘사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이에 이 땅 동네 전체가 다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잠잠할까요? 못할까요?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나는 맞아도 때려도 나는 그건 붙잡고라도 어떻게든지 나는 나서야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만나야 돼. 눈은 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게요. 할 사람은 그러면 한번 받읍시다. 지금 이 말씀 잘 한번 받아봐봐요.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5절 다시 한번 봐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지금 앞에 나오는 단어도 한번 지켜봐요. 8절. 8절에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지금 뭐 떠는 거요?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뭐 떠는 거요? 왕을 맞는 거죠. 예, 아, 왕을 만나는구나. 선지자를 만나는구나. 메시아를 만나는 거구나. 평강의 왕을 만나는구나. 다윗의 자손을 만나는 거구나.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왕이었구나. 맞아요? 아멘.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알아요? 알죠. 알죠. 만일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서 깔고 나귀가 지나가게끔 하고 다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들어가는 걸 보고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딱 구분됐어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겨야 될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쓱 훑어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게 누구야? 저렇게 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거 잡아 넣어야 돼. 왜? 어린 애들한테서 나쁜 거 전해주고 아주 옳지 않은 것이야.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몰아붙인 거예요. 여기는 성경에는 뭐라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알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 줄 알았지만 예수는 부인했죠. 무슨 뜻인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부인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섰어요, 못 나섰어요? 못 났고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생명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분이다라고 내가 믿어지면 오늘 내 안에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근데 똑같은 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오케이.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우리 박용자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면 봐요. 박용자 권사님 안 계세요? 아, 뮤트가 돼 있어요, 지금. 박용자 권사님. 아, 왜 그러죠? 아까 안 전화 아, 소리가 다 들어가서 제가 끝났구나. 뮤트 시켰습니다. 아,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알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요. 누가 다 알고 있느냐? 한번 읽어보면 다 와요.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간격에 붙는 자가 자, 없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보다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죠. 혼동을 해요. 혼동을 했어.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에요? 아니요.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또? 안 그래도 헷갈리는 건데 자꾸 그래 마시고. 헷갈린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네. 맞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맞지요? 맞지. 싸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어느 말이면 아 그거야 모르는 거죠. 계보를 찾아보면 알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다윗이 끙끙 아파서 죽어가는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 주께서 저 무덤에서 일어나네.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자손이라는 말이냐? 다시 예수님이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쳐 주기로 하네요? 다윗의 자손인 것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려주고 다윗의 자손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다 고쳐진다 이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자들만 고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자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메시아인 하나님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면 또 한번 해보시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끝나가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그러니까 육신으로 임하시기 전에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걸 본 거잖아요. 아니요,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그러면은 그 미래의 일을 보시게 된 거예요? 미래 이야기를 말을 해야죠. 네. 그럼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다윗이 보게 된 거네요. 그러면 환상 중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미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현재예요. 그렇죠. 예. 하루가 현재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죠. 네,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그냥 현재예요. 현재 전체가 다. 예,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를 한 번에 이 선상에다가 다 두시고 계시는데 그 선상에 있는 그 이벤트 중에 다윗이 이 선상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점이죠. 예, 그러니까 같은 이 앞으로 나가면은 벌써 현재 미래가 나타나는데 유태하게 현재 그냥. 현재에서 미래의 일을 그냥 본 거네요. 그렇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유다서에서 기록된 내용이 동시에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6,000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을 못 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거기 선지자들이 먼 앞을 볼 때 보고 잘 캐치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건들을 보고 계신다는 그 말을 암시하는 구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좀 세상에 어떻게 바꿔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만 아는 것이지 전체를 다 알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열어놔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고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니까 정지하지 말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은 이런 기적과 표적이 보여지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그러신 거죠? 내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자다.
근데 그 환경은 무슨 환경이냐? 저놈은 가짜다. 저놈은 죽여야지 된다. 저놈이 있으면 우리가 망한다. 그렇게 하는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축출해서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교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출교령이 떨어진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굽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진행했어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질병을 치료하는 것부터 모든 어려운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고 힘을 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전체 기간 동안 중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내 할 일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게 함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이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따라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밑에서 그러니까 뭘 깔았죠? 종려나무를 깔고 옷을 깔고 그랬죠. 그런데 며칠 후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내용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말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틀렸다면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못 박는 거예요. 평강의 왕을 못 박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피해버리지. 출교를 당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죽인 거예요. 이 죄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고도 안 믿고 억지로도 안 믿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안 믿은 이것을 어떻게 구원해 주냐고.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의 자손이 함께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것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가정 속에 묶여있는 것이 다 풀려지고 여러분 몸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다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이 터지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이 기적을 믿지를 못하고 이 하나님이 되신 것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를 지으셨던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 불찰을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제외해놓고 내 주관대로 내 생명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멘.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임재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네, 다스리셔서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오늘 아멘.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소화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옵잘하게 손만 대면 날 것이라고 믿었더니 그 믿음이 적중했습니다. 구원해주는 우리 주님의 구원 소조가 이루어져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묶였던 모든 사슬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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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하는 귀한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하여 치료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